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안에 만지심이 있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평안이 누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뜻하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러에서 온 그러한 놀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라고 하지요. 미로. 그런데 이 미로라는 말의 어근에서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러라는 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이 미라클과 미러, 기적과 거울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거울과 기적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적을 느끼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기이한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들 또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적이라 말을 할 터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다시 없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거울이랑 대화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네 주인님 주인님이십니다 이 정도 대답을 듣는 분이시라면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이 얼굴의 컨디션 난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의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이미 주신 축복을 생각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기적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증거가 드러난 모습인지 아니면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져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령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의 5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지난 앞서 나눈 4교회를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키워드 정도를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그 말씀의 은혜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두 번째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진리, 이 비진리까지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책망,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키워드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아 교회, 우리 거룩함으로 심어야 된다. 거룩함이 빠져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수고로서는 아무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5번째 4대 교회를 통하여서도 크신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랬듯이 먼저 4대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4대라는 지역은 앞서 보았던 두아디라보다 더 내륙적으로 48km 정도 들어온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요 특징은 여러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상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번성한 나라, 번영한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황금천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직물과 기금 속의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신전과 그 옆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시벨리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그와 걸맞게 많은 우상들이 함께 숭배되어진,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자연히 그 안에는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젖어들게 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도 성행하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앞선 교회들을 통하여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의 주님은 칭찬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4대 교회는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였다, 박해를 당하였다, 유혹 등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싸움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를 위협하는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유혹이 없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세벨 같은 그런 자의 유혹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대 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도시가 부유했는 만큼 아마 교회도 부유했을 겁니다. 성도들이 부유하니 그 헌금이나 재정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교회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이나 유혹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아마 그 교회는 평탄하게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주변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서 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야, 야,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저 교회를 참 닮고 싶다, 그런 부러운 교회들의 모습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이라고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지에서는 그것이 전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하였는지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랑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항상 다른 교회들에게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신 거에 반해서 이 사대교회는 책망으로 시작하여 책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계시록 7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책망으로 끝난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이렇더라, 또 이 교회는 이렇더라. 적마다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터인데, 그런 말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가와는 그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이 어떠하고 교회 성도,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스스로가 평가를 할 때도 그거는 예수님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칭찬받아 마땅하면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 중심이 책망받아 마땅하면 책망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는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떠한지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우리 역시도 지역 주민들의 공기관들의 평가, 우리 자체적인 평가, 그것들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것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평판과 우리 스스로의 평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평이 좋을수록 우리에겐 두려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들이 마치 사람들의 평이 좋으니 주님도 우리를 좋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니 하나님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느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겁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회이겠지요. 그러나 2마리의 토끼를 다 쫓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만족시킬 때 사람들의 칭송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둘을 똑같이 충족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지표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더욱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더 중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못한다 하면은 정말 못하는 줄 아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직접 들려지는 소리들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환대를 받은 곳도 있었지만 환대보다는 멸시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모두에게 환대받고자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 있으니까 권면하기 어려울 거야. 저 사람에게는 지금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을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라고 말하겠지? 안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야. 아마 스스로 많은 부분의 복음의 문을 스스로 차단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둘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인 사라에게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이해를 요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당신이 순종한다고 하니 참으로 감동이에요. 저도 같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우리 아들을 드립시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놈의 영감탱이 노망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들 이삭을 절대 못 보낸다고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설명이나 이해나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선택, 거기에서의 예스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어쩌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요구하고 내가 그들에게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넓은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그 길을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인내할 것도 없다는 건 아무런 순종도 믿음의 행함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대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인 겁니다. 앞선 네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저에겐 이 말씀이 가장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상급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께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거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우리의 생각처럼 아무런 칭찬받을 것이 없었고 또 책망뿐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도덕했을 거야. 사람들로부터 덕을 받지도 못하였을 거야. 교회답지 못한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보는 눈에서는 이 사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칭송받는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여러 우상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며 살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판단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잘하고 있는 교회야 라고 자부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 편지를 받기 직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도 분명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 행위를 나누니 너희는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분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지요. 저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는지 정말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렇게들 모두가 지켜 세워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바라보신 시선이었고 주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 안에 깨끗함을 두고 거룩함을 두고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살은 자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심하고 계셔도 되겠습니까?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겸허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회의 실상은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가? 반짝 뜨거웠다가 반짝 살아있는 것 같다가 이내 죽은 자처럼 모형처럼 조화처럼 가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은 아닌가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판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의 실체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성도인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필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해 책망하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적같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이 회개하라는 명령에 앞선 4개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시면 2절부터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 남은 자들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자들로 굳게 하라.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 생각하라 말씀하시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회개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에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명령한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서도 회개에 앞서 4가지의 명령, 일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이 4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회복을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희망이 있기에 회개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 죽은 자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금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굳게 하라는 사람들을 4절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명은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회개를 명하며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돌아오게 할 이들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그 몇 명, 그들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을 지켜내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시가 심판이 임할 때에 롯과 그의 두 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입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에도 기생 라합은 붉은 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죽은 교회가 맞으나 거기에서 아직 은혜를 입어 아직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남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교회 너희는 이제는 끝이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아직 회복할 자들이 있노라. 너희 중에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으라. 그것이 바로 예배하고 있는 너희노라. 귀 있는 자 너희노라. 너희가 깨어라. 열정이 있는 자들, 흰옷을 입을 자들, 너희가 깨을지어다. 그리고 회복을 명하며 굳게 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직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는 것,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며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 주님은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고 들었습니다. 영생함, 한량없는 은혜, 그 모든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이미 우리는 들은 바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반응은 오직 회개밖에 없을 것이고 그 회개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찬송가 141장 찬양,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들은 것, 이 가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 사랑
나 십자가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이미 들은 것, 이 복음, 이 진리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받고 이미 들은 것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은혜와 감사, 감격,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거기엔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한 생각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채워져야 할 게 무엇이 있나가 아니라 이미 받고 이미 얻은 것을 생각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었던 사대 교회에게도 주님은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우리 양문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받으며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흰옷, 둘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다른 것이 없다고 이것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 다 주어도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위해 다른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오늘 회개함으로 돌이켜 세상의 부유로한 것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옳다 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판단을 뒤로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 더 이상 없다 하여도, 억울한 누명, 오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도, 원수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변호하시며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내가 저를 압니다. 저는 내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 맞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임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네 가지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모든 영혼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분주하여 세상 것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모습은 아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과연 우리는 충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진리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것들을 깨어있는 가운데 굳게 하고 생각하고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은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약속은 더욱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사대교회와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보실 우리의 중심은 과연 온전한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이진 않았던가? 주님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였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의 형제,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로 저들을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들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의 것들을 저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원합니다.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자 있다면 주여 회복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양문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서 나 스스로 자부함을 느끼고 나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중심인지 아니면 책망할 만한 중심인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그 책망의 소리가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잠자는 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이미 들은 은혜, 축복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 되어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답게 주님의 흰 옷을 입는 자, 주님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인기받는 것이 좋아, 사람들의 칭송이 좋아, 착한 사람이 좋아, 인정받는 것이 좋아, 칭찬받는 것이 좋아.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순간보다 정신보다 우리의 가족도 만족시켜야겠고 나의 남편과 아내에도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 나의 수명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상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 만족해 하며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는 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중심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중심을 가진 자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었구나 칭찬만을 받게 삶을 살았는지 주여 나아갈 때 주여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많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깨끗한 채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앞에 들어가 살아있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주님의 생명책의 기록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하시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분명한 신성한 약속을 이루신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사오니 주여 저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깨워 굳게 세워가며 저들로 생각하게 하고 저들로 지켜나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자들,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아직 회개의 기회를 남아 회복이 있을 기회가 주어진 자들, 저들에게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약속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몸으로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여 증거해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선포해야 될 것 주여 전하겠나이다. 아버님의 사모가 우리 아버님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진리를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지만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었던 우리의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나의 편함을 쫓아서 내가 옳다 하는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명하여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은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빨리 백신이 전해지고 또 그 백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환우들 고쳐주시고 실족한 영혼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말에 모든 있을 일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교회가 잘 대처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